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좀 4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명령 선포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동안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제 5절 말씀에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온다고 한다면 혼자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선포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었던 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더 나아가 기도할 때 이런 선포 기도, 명령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게 되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이삭이 질문을 하죠.
이렇게 나무랑은 있는데 풀이랑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들에게 선포 명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12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현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못 믿었는데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니까 믿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해 오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린 그 구원의 세 과정, 그 도표를 이제 물론 성령께서 저에게 한 석 달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하고 그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것하고 이스라엘 7대 절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읽으면 저는 성경이 이렇게 소위 뚫리고 이렇게 성경이 온전히 해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나를 만나게 해주라.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나 만나게 해주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끝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주님과 내 마음이 합일이거든요. 합일. 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저기서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성경 공부 몇 단계 했으면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식적이에요. 육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쭉정이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 5절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문자적으로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화 구원을 강조를 하는데 구원은 3번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3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듯이 조어른데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체험을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5절 말씀은 주님 마음과 합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고 질 수밖에 없거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짧은 거리에 오면서 이제 계속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설교할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도 저 오늘따라 라이브 톡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뭐냐면 금요일날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에서 잘 믿을 것 같으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잘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40년, 30년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마음, 죽은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죽은 마음을 죽이고 죽은 마음을 살리자. 뭔 말이요? 죽은 마음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마음을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주님 마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고 내 생각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잡초처럼 자고 일어나면 내 마음이 나타나고 잡초처럼 내 마음이 성장하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죽여달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믿음이 더 깊어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서 못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 갖고 기도하면 그 마음 갖고 말씀을 읽으면 거룩하신 영이신 진리의 영 깨끗한 영이신 성령께서 거기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겠냐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날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약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님 아브라함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원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짓을 합니까? 힘들게 할 것을 왜 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 갖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이 핵심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친 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주님 마음에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예만 있거든요. 예. 아니요가 없습니다. 의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에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또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보니 우리가 이제 흔히 저 7절 말씀을 오해를 하는데 앞뒤는 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집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구해. 그건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이렇게 거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100가지를 구해도 될 말씀이요. 1000가지를 구해도 될 말씀이요. 그러면 1000가지를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양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미 걸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쉬운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어려워요. 참 여러분들도 대단하셔. 여러분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그래 젊으니까 열심히 해. 한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그냥 한때 열심히 하고 나이 들면 이제 쉬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나이가 60이니 70이니까 이제는 쉬어야 되지 않겠어. 뭘 했다고 우리가 쉬어요. 저도 안 늙기만 한다면 100살까지도 해보고 싶어. 다른 거도 하면 뭐였어? 놀러는 밖에 더 다니겠어 제가? 이게 저 7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조언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하고 자범죄. 이 자범죄도 이제 육신의 생각,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지은 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별로 안 짓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지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허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보니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허물이 문제더라고. 허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르고 지은 죄, 뭐 곁으로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1000원 투자해서 1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뭘 못 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자체도 허물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모르는 건 불편할 뿐이야.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용규 목사 너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어? 네가 가르친 거 한번 내놔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과거에 그걸 봤거든요.
목회를 3, 40년 했는데 설교한 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으로 묶으면 수십 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한두 권도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몰라서 못 가르쳤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바로 쓰고 바로 믿어서 바로 은혜 받아서 쓰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꾸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그러니까 주님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받고 순종해서 열매를 받으시면 열매가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은 장차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조합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 제자는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밟고 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나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는 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일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3년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합들이 예수를 30년 믿었다고 한다면 30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걸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도 시간적으로 양쪽으로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그 세 과정, 그것을 제가 이제 줄기차게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구원의 세 과정 속에 보면 성화 구원에서 좌측, 우측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부활 믿음. 그러니까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더 회복해야 할 것도 부활 믿음을 통한 부활 삶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도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믿음이거든요. 요즘 보세요. 십자가 믿음 거의 없습니다.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합니다.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교회들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큰 교회도 제가 물어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대요. 제가 저번에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 갔을 때 그 큰 교회를 하는 이제 그 후임 목사님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3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집사가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달에 그 식당에서 봉사를 많이 해봐야 한두 번은 돼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봉사를 빼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예수 믿는 것처럼 귀찮은 거 없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몰라도 주일날 왔다 가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그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거 오후 예배 회복 이렇게 다시 드리면서요, 저 한 2달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그게 너무너무 좋대. 50% 이상이 그걸 원한대. 우선 먹기는 곶감에 달고 달콤하지만 마귀의 밥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저는 그거 환영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 아브라함을 여기 15장에다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이. 그럴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순종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9절부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할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하나만 왜 자꾸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데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저기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부활 믿음, 부활 삶은 아버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도 이루어져요. 근데 십자가 믿음은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 희생, 수고가 따라야 돼요. 때로는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희생을 안 해요. 더더구나 순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동부활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부활.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이 이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을 썼는데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보면 영혼 구원, 에베소 2장 8절 9절,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그 성화 과정을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다 천국은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상급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천년 왕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교 그 칼빈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이게 옳은데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거든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 왜냐하면 제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이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구속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날짜도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날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날짜에 맞춰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건데 그건 이제 너무나 지나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가라지와 알곡만 이야기하시는데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가라지 신앙이 있고 쭉쟁이 신앙이 있고 알곡 신앙이 있어요.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개 흔들더라고요. 자기는 확신 없다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죽으면 우리는 며칠 후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지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안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신 한인교회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목회를 중단하시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가 뭐냐.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돈도 많고 큰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한인교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했대요. 헌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이렇게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예수 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신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해도 신방을 받질 않아.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눈도 안 뜨더래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뭐 해도 눈도 안 뜨더래요. 한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고 롤모델이 된 장로님인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암 걸리니까 가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이나마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만나고 믿는가, 종교적으로 믿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리고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저는 가라지 신앙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요. 근데 의외로 나이 드시고 이런 권사님들한테 질문하면 권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해버립니다. 이 구원의 세 과정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떤 장로교 목사님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3번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톱했어요. 무슨 3번 구원을 받아?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아니하면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다가 형님,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 갔대.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이 구원의 세 과정 속에 천년왕국 이거 이야기. 자칫 잘못하면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의 세 과정과 이 7대 절기,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세 가지만 지금 안 이루어져서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절. 대속죄절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내가 알곡이냐 이 말이요. 천국은 알곡, 천년왕국은 알곡이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할 때 한 사람만 상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1등은 못해도 2등, 3등은 되지 않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게 뭐냐, 어디냐 하면 천년왕국.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한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3층 전에 가서 보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 죽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 부활이면 다 똑같이 부활이지 무슨 더 좋은 부활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만나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설교와 현상이 좀 같이 나타나게 할까. 따르는 표적으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따르는 표적도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 믿음 갖고 팍 낫게 해줘버리고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쳐는 줘야지 않냐면 가르쳐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길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길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자고? 내일 모레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하자고? 양떼를 맡았으면 적어도 그 해결점, 길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싹군이라도 좀 대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니까 싹은 받잖아. 싹군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짜가 있고, 싹은 싹값은 해야 된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편해요. 누가 말합니까? 잠을 잔다고 뭐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 누가 말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사람 아닙니까? 저도 놀러 다니고 싶어요. 여행 다니고 싶어요, 저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안 타봤다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안 가봤다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우리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11월 달에 봉헌 예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서 보고 좀 겪고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저는 두려워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옥은 뭐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에요. 풀무불? 제가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풀무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지옥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풀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 시골에서 대장간 그 풀무, 불 이렇게 해서 다시 고쳐서 그걸 풀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해석이 안 됐었어요. 도대체 그럼 기준이 누구냐? 큰 교회 목사도 지옥 갔다 온다면 뭐 우리 같은 건 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지 않는가 한데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보면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자녀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립니까? 버릴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저는 분명히 재림 이후에 있다고 봐요. 그 논쟁은 뭐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주로 장로교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강조를 해요. 그건 상징이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을 받고 순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들도 능히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어하는데 나 자아가 죽어져야 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성령께서 성전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잠깐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이 이루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